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9절부터 33절까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죠. 그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예법, 규범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 말씀.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지금까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언약,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렇게 살게 했던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살았는데 순종했고 불순종했고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번 목전에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할 신이라고 그래서 목숨 명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다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미 주신 말씀인데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긴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이름이 그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이거요. 자, 19절부터 33절까지 이전사가 읽어보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망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민수기 13장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신명기 1장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는 있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장은 모세가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이건 뭐냐, 뉘우치고 후회한 내용이에요. 읽지만 참회록과 같은 거예요. 참회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미지를 써서 보내요. 말씀 이미지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도 몇 개씩 만들고 어떤 때는 몇 개씩도 만들지만
어떤 때는 하나씩 만들고, 그래서 짧은 거에는 깊은 셈이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어요. 그건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해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석하고, 그다음에 긴 말씀할 때는 이구원 목사의 깊은 셈 이렇게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 도장과 같은 거예요. 깊은 셈이라고 하는 내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내게 다시 들어와, 내게 다시 들어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건 내가 만든 걸 알고 보내는 건가? 아, 이게 도는구나, 인터넷상에서 도는구나, 이게 카톡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걸 받은 성도들이 보면 카톡에 올려, 내용이 아마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걸 쓰면서 뭐냐, 내가 누구한테 했어요? 이건 내 참회록이다 그랬어요. 참회록. 말씀대로 산 것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고, 순종한 거 있고, 순종하지 못한 것, 때로는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 나는 이렇게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참회록, 다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내니까 나중에 깊은 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런 앱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보내는 걸로 알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남의 거 안 보낸다. 남의 만들어 놓은 이미지 내게 보내는 것도 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차라리 몇 글자 써서 뭐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든지 하지, 남의 것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거 집에 가지고 몇 개씩 보내는 거 나 엄청 싫어한다. 깊은 셈이라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보내는 줄 알았니? 난 절대 그래 안 한다. 내가 직접 만들고, 어떤 때는 사진을 내가 찍고, 어떤 때는 좋은 사진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그것에 문자를 만들어서 이미지와 그다음에 글, 말씀과 같은 매치되는 걸로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깊은 셈으로 딱 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알았다고, 이제 바로 알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참회록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신명기 1장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들으시면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가는 내용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지만, 이게 어떤 배경, 어떤 의도에서 기록됐다고 하는 걸 알면 말씀을 길게 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용을 깊이 보면 이건 마태복음 말씀이로구나.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의 시각으로 본 거, 마가의 시각으로 본 거, 누가의 시각으로 본 것을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조금 눈여겨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 읽으실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이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섬세하게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있다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게 그 정도로, 그런 것처럼 지금 신명기는 모세의 참회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쭉 읽었지만 내가 다시 읽기가 말씀이 너무 길어. 그래서 말씀 다 읽긴 뭐하고 제가 여기에 관한 말씀만을 찾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뭘까?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것을 들어가지 못한, 거기도 반드시 들어갔어야 돼 모세도. 근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걸 찾고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맨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데스 사막에서 무리바 물사건을 통해서 혈기를 낸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데스 사막에서 무리바 물사건과 혈기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이 심도 있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이걸 심도 있게 읽어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에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 12절 그냥 12절 가만히 봐요. 여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어떤 사건일까요? 자, 11절 보자. 11절.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반석이 내 눈에 보이느냐? 그럼 네 지팡이 들어 반석을 향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리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석을 향해라 그랬어요. 반석을 네 지팡이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냥 원망불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두고 화가 나서 혈기로 가르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혈기로 반응해버린 거예요. 반석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내시긴 내셨어. 가르쳤던 내리쳤던 물을 내시긴 내셨어. 근데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12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믿지 않았어?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고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르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시하고 자기 행위로 내리쳤단 말이에요. 뭐로? 혈기로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각으로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말을 무시해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다면 너희는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렇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안 해. 기도 안 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 안 읽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골똘하다 보니까 말씀을 치워져 버려. 그리고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살아온 방식으로 인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 그죠? 감사하라는데 안 해. 대신에 뭐가 나와요? 감사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야. 원망, 불평이 나와.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원망하면 평생에 원망, 불평. 원 없이 망하게 하시고 불평. 아주 평생의 불평이 불행이 따라다녀. 이게 어디서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치우니까 오는 거예요. 불평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당장 해가 지면서 어둠이 온단 말이에요. 해가 딱 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녁이니까 해가 즉시로 어둠이 오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버리는 순간 어둠은 딱 와요.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가 오니까 막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반응들이 시험이 오고 이럴 때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텐다든지 남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미움을 막 쏟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어둠을 통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그래요.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너희는 반석을 향하라 그랬어요. 네 지팡이들 반석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버리고 혈기로 당장 내리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 내시긴 내셨어. 응답하시긴 응답하셨어. 그 결과로 응답이 와서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복음의 대명사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그럼 결과가 어떠냐? 자, 12장 민수기 12장 모세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은 뭐냐? 온 지면 사람들이 모세가 온유하다는 걸 알아. 모세가 온유하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혈기를 내다 깜짝 놀래. 백성들이 놀래잖아요. 그래도 물을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니까 아유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훗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와요. 그게 오늘 읽었던 민수기 13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 이걸 모세는 다시 한번 되뇌면서 신명기 1장 19절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참회록이에요. 후회입니다. 후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서 자,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석절을 다 같이 시작. 잘 말씀을 잘 읽으세요.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모든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12를 택하자고 하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자, 다시 19절부터. 자, 보세요. 12를 택하여 보내자고 하는 건 모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생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진군해 나가라. 그리고 모세가 앞장서 나가면 백성들은 다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냐 보여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건 뭐냐? 모세를 따서 진군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했는데 요거는 지금 민수기 13장 말씀이에요. 다시 되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지만 아까는 있었던 사건을 말한 거고 지금 뭐예요? 잘못돼서 내가 후회하고 참회록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22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가자 그랬는데 가다 수습하고 너희들이 내 앞에 다 나왔다.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자 하고. 자, 내가 이거 읽고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자, 22절로 자,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염려하지 마, 두려워 말라, 밀고 나가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22절에 가서 너희가 내 앞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전체가 올라갈 게 아니라 어느 길 어느 방향 산지가 어떤지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대처하기로 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어 정탐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건의했다 이 말이에요. 건의했다. 23절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했다? 선히 여겨. 모세가 그 말을 선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내용 보면 좋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내용 보면 좋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개척해서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저도 가봤어요. 영락교회를 가봤어요. 영락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장로회를 하면은요, 그 당시 장로가 120명이었대요. 그럼 120명 장로를 모아놓고 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선포하대요. 그러면 장로들이 나서 예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 목사님 그것도 좋지만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은 자 정회합니다.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정의합니다. 그리고 정회 선포가 해버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여 그 문제를 다시 꺼내. 그러면 한쪽에서 그거 이렇게 건의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의합니다. 그리고 다시 끝나버려. 그 다음 주 가서 다시 열어. 거기서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죠.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아시겠습니까? 장로들이 여기서 의견을 내가지고 그 옳지 않다, 뭐다 해서 그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한 사람도 그 의견이 다 포기할 때까지 당신이 선포한 대로 나올 때까지 계속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어가면 뭐가 나와? 의견 충돌이 나고 싸움과 다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뒷말이 나올까 봐 그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해버려.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장로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의견 내면 목사님 또 다시 정의하고 정의가 그렇게 할 테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의견 일치돼서 나갑시다. 장로들끼리 그렇게 말해가지고 목사님 말씀하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신 대로 하시지요. 그렇게 영락교회가 성장되고 발전되고 전국에 부산도 영락교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요 원망과 불평이 한쪽에서 나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싸움과 다툼이 되면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건 21절이에요. 21절. 올라가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 얻으리라. 너희는 모세를 따라 뒤에 가기만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나와서 예 모세님 예 그것도 좋지만요 몇 사람 보내서 정탐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말을 선히 여겼다. 이를테면 좋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밀고 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12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1장에 아까 읽은 거, 이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2사람 보냈어요. 실과까지 가져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도 원했지만 원치 아니하게 반론을 제기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반기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로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민수기 13장의 사건이고 14장에 가서 지지 일어나서 다 매몰 그래서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몽땅 다 아낌없이 매장시킨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걸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탄식하면서 이 사건을 재론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로 모세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참여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걸 1장을 읽은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장 37절 보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서 이 일이 진행되게 하셨지만 이 결과로 말미암아 10명과 그에 함께했던 자들이 몽땅 다 매장돼서 매몰시켰던 사건이 가슴 아프게 남았습니다. 가슴 아프게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32장에 너희 연고로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했으면 그 말씀 밀고 나가야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내 말을 거역해?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자,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보내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꽃 있잖아요. 꽃 왕복꽃으로 해서 보내요. 어떤 사람은 아유 왕복꽃 이게 무슨 꽃입니까? 꽃이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답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다시금 깨달으며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답이 오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멘 그렇게 오는 것만도 다행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답변이 없어. 그럼 제 마음은 말씀을 보내면서 몽땅 다 어떻게 해? 제가 어떤 이유로 보낸다 그랬죠? 참회록이라 그랬어요. 참회록. 70이 돼 가면서 보니까 그냥 지나쳤던 말씀도 결코 지나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시해서도 안 될 건데 그 상황에서 무시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참회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후로는 하찮게 보이거나 별 볼 없는 말씀 같아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라. 그래서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 반드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함이 드러내지 않은 거로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건데 만에 하나 우리가 너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단정해 버리시면 어떡해? 내가 그냥 지나쳤고 때로는 무시했고 때로는 그냥 흘려보냈는데 흘려보낸 그 말씀에 걸려서 만에 하나 내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 동기가 된다고 한다면 땅을 치며 후회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왔기에 어느 말씀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나간 지 3일 만에 술, 담배를 끊었어요. 술, 담배를 끊었어요. 좋아하는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들었던 노래가 7080 노래인데 송창식 노래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니언스, 작은 새, 편지 이런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 그 테이프 사가지고 듣고 그때 레코드판 내가 집에서 전축으로 그냥 틀어놓고 꽝꽝꽝 틀어놓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게 들었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해 3일 만에 전축판 다 깨뜨려버리고 카세트 테이프 다 버리고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3일 만에. 성령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 나가니까 술, 담배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아무도 안 해. 근데 나 혼자 술, 담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교회 누가 되는구나. 말씀을 봉한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교회 누가 되겠구나, 내가 나가서. 이런 것들이었지만 제가 우리 집안의 장남으로 와서 우리 집안을 기독교 가정,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3일 만에. 다 끊어버렸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 소주 파티 하잖아요. 소주 파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먹었어요. 안 마셨어요. 친구들이 내게 소주를 부어. 소주잔을 내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다 부어. 담배 태는데 안 태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들 안 만났어요.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만나는데 전부 다 보니까 상황들이 안 좋더라고. 나보다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 그러더니 야, 너 그때 교회 나길 잘했다. 이런 반응들이 그 친구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겠습니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나간 지 3일 만에 딱 끊어버렸어요. 성령 받고 끊은 게 아닙니다. 그땐 내 결심으로 술, 담배 싹 다 끊어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힘으로 내가 끊은 게 아니고요. 교회 누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칼같이 끊었어요. 칼같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자의적인 노력과 자의적인 결심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과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더 해야 합니까? 덜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막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든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하시면 쭉 기록을 해. 무슨 찬송한 것까지 노트에 다 적었어요. 그땐 폰도 없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갖고 있던 빨간 표지판 많은 노트 적어가지고 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 그런 찬송을 내가 집에서 부를 수 없으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벌판이 보이는 교회가 보이는 벌판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 바위에 서서 찬송을 혼자 부르는 거야. 지금처럼 본틀만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야. 나 혼자 부르는 거 나 혼자. 교회에서 배운 것 같고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부르는 거 혼자 산에 올라가 바위에서. 그때 내 몸도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울부짖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다 낫게 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걸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난 절대 내 자랑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깨끗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께서 거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한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모세,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넌 못 들어간다. 신명기 1장 37절에 딱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 붙잡고, 저녁에만 내가 말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기도 시간, 회개하는 시간. 이걸 반복해서 습관화하면은 말씀이 체질화됩니다. 체질화돼요. 체질화. 그러면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온 만들어진 내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벗어나지 맙시다. 말씀 흘려보내지 맙시다. 흘려보내지 맙시다.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에서가 하찮게 여겼다가 딱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보기에 별 볼일 없는 별거가 아닌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말씀도 이렇게 내가 무시하지만 그 말씀에 걸려서 내가 낙동강 오리알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게 여러분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안정된 삶의 모습이고 내 인생이 쫙 달린 거예요. 가십시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빼고 접속사니까 빼고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마지막으로 합니다. 시작.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모세가 말씀 따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난관이 있죠. 홍해가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막죠. 네, 하여간 막 앞에 놓은 문제도 너무 많아. 근데 백성들이 따라오다 말고 쫙 항해 안에 구테타 일으키네. 여기서 끝까지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아무리 방해가 많고 뒤따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도 순종하고 나가야 돼.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가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상황들이 녹록질 않아. 그래서 바위 꽉꽉 2번 쳤어. 백성들 앞에서 우리 먼저 사람들 정탐꾼 보냅시다 하니까 그 말을 좋게 해서 보냈어. 이 두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놓고 있어요. 만에 하나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비운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율법의 대명사로 갔지만, 율법을 대표하는 대명사지만, 받아서 선포한 대명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건 엄청난 비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오늘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의롭게 된다,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이니라. 아멘 하셔야죠. 율법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이다. 예수의 뭐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졌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승천하셨고, 나 때문에 다시 재림에 오신다. 누가? 예수님이.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용서하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해서 천국 가셨고, 천국 다 내 집 만들어 놓고 다시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한 사건만 남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하찮게 여기시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에서처럼 만드시겠습니까? 거룩함을 나타내. 넌 가르쳐라. 반쪽 가르쳐라. 가르쳐야 될 건 성질나니까. 너 밀고 나가라. 그 백성들 따라가게 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선히 여기서 좋게 12사람 보냈다가 2명 보내고 2명 받고 10사람이 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동조했던 몽땅 다 매몰시키는 매장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모세 자신이 깨닫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땅을 치며 후회하며 자책하면서 참회록 쓴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을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땅을 치며 땅을 치면서 애통하는 가운데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이 지금 신명기에 기록된 건지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의 이런 사건, 순종하지 못한 그러고 나서 나타난 사건들로 말미암아 가슴 아프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걸 후회하면서 신명기 1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아신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여러분 삶의 환경 탓하고 계실 겁니까? 나에게 시험 주는 자를 생각하고 그냥 악심을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내가 원하는 분량이든 원하는 분량이 아니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내 삶 속에 있는 건 누굴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저 감사합니다. 시험 준 자에게도 시험 준 자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와 그렇잖아요. 시험들만 시험 준 자 꼴보기 싫어 안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야. 아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요 얘기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예요. 인천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관장하셨지만 세세하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로 부름받고 세상을 떴어요. 송집사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 얘기할게요. 일을 너무 잘해. 일을 너무너무 잘해. 혈기가 있어. 그 아내도 그렇고. 아내까지 얘기하면 조금 무한인데 어쨌든 그랬어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복을 내가 한번 해줘야겠다. 양복을 한번 해줘야겠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양복을 딱 한 벌 해줬어요. 오장로라고 오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양복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골라고 해가지고 딱 맞춤으로 딱 하나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준 것이 내게 나중에
좋은 걸로 오면 좋을 텐데 좋은 걸로 오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어쨌든 나발불고 어떻게 돼가지고 내게 큰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아픔. 후회가 될 정도로, 양보가 해준 게 후회가 될 정도로 큰 아픔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하나님 왜 내게 아픔이 옵니까? 그냥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하면 살인이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떡하나. 근데 몰라, 정작 본인은 몰라. 내게 큰 아픔으로 온다는 걸 몰라. 아픔으로 온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전하래 얼마나 감사한지. 고전하래 얼마나. 예배 시간마다 오히려 악수로 내가 더 액션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겨나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30년 넘어 40년 가까운 이 세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도 있질 않아요. 큰 아픔으로. 차라리 안 해줬으면 그런 아픔 저런 아픔도 없을 건데 그 아픔으로 왔어. 그래서 조금 좀 서운한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내가 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고전하래 얼마나 감사, 그러면서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에 나 아닌 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기대심리가 있어요. 기대심리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런 보답으로라도 오겠지라고 하는 기대심. 그래서 그 이후로 기대심 싹 다 버리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예수님답게 만들기 위한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그분께 그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무조건 수용하십시다. 아멘. 자, 옆에 분과 악수하며 고전하리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 원망하지 마. 절대 무시하지 마. 마음대로 뛰어넘지 마라. 하찮게 여기지 마라. 경솔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최고의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답게, 예수님답게 만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옛 모습, 내 모습 다 버리고 말씀대로 나를 빚으시는 사건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사해. 마음에 드는 녀석도 감사,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감사, 이런 분도 감사, 저런 분도 감사, 다 감사하면 감사의 모습이 내 얼굴과 표정과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게 억하심정 갖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그 말 이렇게 바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좀 하세요. 크게.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건물 그 분야도 진짜 아주 있었던 건 말 못해. 얼마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악랄한지 어떻게 그럴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사건을 또 계속 보면 인사하고 말 걸고 그러다가 그 사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으로 보면 인사해. 3층까지 올라가 당구장 사장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 보기만 하면 인사하고,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여러분,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은 채찍질이 아닙니다. 채찍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거룩함만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밖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긴 혹시 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낱낱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같이 예수님처럼 존중히 여겨서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십니다. 광고를 드리겠어요. 네. 6월 6일, 6월 7일 이틀 동안 전주 집회 있는 거 광고를 들으셔서 아시지요? 오늘 그래서 관광버스 45인승 2대를 계약했습니다. 이틀 동안 다 갑니다. 박수들 안 하시네. 네, 이틀 동안 왕복합니다. 당연히 와야죠. 그날 다시 출발하는데 출발 시간은 그때 가서 광고하겠지만 보통 3시쯤은 우리가 출발해야 늦지 않게 도착을 할 것이고 하는데 이르다고 한다면 2시쯤 출발한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가면 최소한도 우리가 저녁은 준비해서 가야겠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도시락을 갖고 중간에 휴게소 들어가서 먹든 버스 안에서 먹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휴게소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가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 갈 거예요. 그래서 버스 2대 채워오라고 전주에서 요청이 왔어요. 사모님도 연락 오고 또 우리 박 목사도 연락 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뭐 우리 채우고 가십시다. 다녀오십시다. 네. 그렇게 일단 광고를 그 정도만 드리고요. 드리고 다가가서 이제 또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다시 되뇌이면서 거듭 되뇌이면서 참회록을 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벗어나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화창케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일 일평생 없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복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기억하고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토를 다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감사 천념을 다 받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